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본문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온 뜻밖의 위로, 또 그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또 감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본문이 막을 열 때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에서 젊은 시절을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때 갈 곳이 없었던 이 도망자를 거두어주고 자신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해주고 또 정착까지 하게 해준 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그는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와 문화 또 모든 것이 거의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의 지도자였고 그 지역의 이제 부족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존재다.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 또 민족의 리더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었던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절대자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또 엄연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좀 복합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고 경청하였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민족의 신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그간 모세에게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그가 다 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경청했고 이전에 들었었을 텐데 이드로가 이제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벌어진 일들과 지금 여기까지 일이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이드로는 굉장히 경청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결국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조금 성인이 돼서 믿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교회를 내 발로 나서게 됐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냐 하면 내가 신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데 또 신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신자도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전환을 했지? 그냥 전환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 교회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신자인 나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신자도 아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꿨으며 한 번 바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지금까지 오게 됐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고 특별한 은혜다라는 점을 그것 자체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드로도 스스로 내 발로 모세에게 찾아왔고 내가 모세의 이야기를 결심해서 들었고 내 스스로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가 스스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드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마음의 변화 또한 가질 수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드로가 데리고 온 모세의 가족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이 치열한 전쟁터였던 애굽을 향했을 때 또는 한참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이 영적 전투이자 실제적 전투의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좀 모세가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상 지금 이 애국 백성들은 이 전투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가족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단번에 들었던 생각 또한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모세는 양쪽과 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애국과도 바로 왕이랑도 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모세를 죽이려 들였고 방금 전에도 물이 좀 안 나온다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를 당장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이 모세가 자신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구나 뭐 기도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 좀 안정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장인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 처소로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장인을 만나 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어려웠었던 여러 고민들과 또 지혜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실제적 도움도 받게 되고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죠. 일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은 어떠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 일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장인이 이드로가 구체적인 지혜들을 줍니다. 또한 모세 역시 심정적으로도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가 비슷한 경험을 한 그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위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모두는 우리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는 길이며,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만났고 위로를 얻고 함께 대화하며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기쁨이자 또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영적인 동역자와 같이 평생에 걸쳐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친구는 사실 배우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에 우리의 진짜 친구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듣고 나아갔을 때 실제적인 위로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주님께 무엇을 아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실질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은혜의 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영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은혜와 회복과 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가족 안에서의 우리의 식탁의 교제와 가족 간의 친밀한 나눔이,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쁨의 나눔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또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